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우리는 아주 색다른 풍경, 아주 색다른 백드랍을 보게 됩니다. 27장을 열어보면서 우리는 지중해에 소금기 섞여 있는 바람과 그리고 성난 파도, 천둥, 번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기승전결, 시작과 전개와 클라이막스와 그리고 결론까지 이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그런 감독이, 영화 감독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사도행전 27장을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마 흥행 1위, 박스오피스 1위, 아마 매진, 극장마다 매진의 정말 사례를 낳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27장,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저 평범했을 항해의 일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전체에, 우리가 이제 몇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장면이 28장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항해의 여정, 지중해로 지나가는 항해의 여정, 아마 한두 구절로 기록을 해놨으면 충분했을 그 역사가 어떻게 27장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어요. 44절, 그것도 작은 장이 아니에요. 긴 장이에요. 44절이 있어요. 44절까지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중해 항해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27장 44절에서 절절히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의 지중해 항해 여정을 기록한 것은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물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44절 9절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7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원한 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마치 바다에 떠가는 배에 몸을 실은 항해하는 자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바다에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쓴 바다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의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풍랑이라는 것이죠.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풍랑, 바다를 항해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맑고 밝은 햇볕 아래서 하얀 아이스크림과 같이 피어오르는 뭉게 구름을 받으면서, 그리고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를 유유히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이바람,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더운 나의 몸을 식히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쏠 수 있는, 어쩌면 그 항해가 너무나도 평탄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또 지루해서 졸음에 겨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여정이 지금 바로 그렇게 순탄한 여정을 지나고 있다면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항해가 그것이 아니라 풍랑을 겪고 있다면, 너무나도 백척간두처럼 앞을 가름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지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있는 심한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옛날의 얘기지만 동시에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든 인생에 만나는 풍랑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겪는 풍랑입니다. 가불병정 모든 사람이 만나는 풍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나고,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만나는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겪는 풍랑,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선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민의 삶은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정말 풍운의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민의 삶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녹록하더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통해요? 대화가 됩니까? 문화가 동일합니까?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가정,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곪고 있어요.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잖아요.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 남보다도 열심히 영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남보다 이제 영어가 이렇게 이제 숙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 보면서, 야, 영어만 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그 교육과 이 아이가 타가소에서부터 받는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받는 교육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가 된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갭이요,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겪어가야 되는 풍랑입니다.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겪는 풍랑입니다. 또 다른 풍랑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는 고통의 경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Because we are stupid, because we are 멍청이,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한 판단과 결단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 조상을 탓할 수도 없고, 아내를 탓할 수도 없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고, 자녀를 탓할 수도 없고,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을 탓할 수 없어.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that was a stupid thing.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시작,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말 주초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약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선택했습니까? 지가 선택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파괴됩니까?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 풍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도 아니고 조상의 선택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목해서 풍랑 속으로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무슨 풍랑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세다 뜰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바다를 건너가자. 어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리라. 내가 갈 것이다.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죽을 것 같은, 배가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죠. 그럼 예수님이 실수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 풍랑 속에서, 삶과 죽음의 풍전의 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실 때,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이 잔잔하는 능력의 하나님, 저가 누구인가? 바람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 풍랑을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파도에서, 풍랑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풍랑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된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풍랑을 주신 것은 나의 신앙을 연단하고 나의 믿음을 강성하게 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섭리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무슨 풍랑입니까? 내가 선택한 풍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해서 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신 풍랑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풍랑도 아닙니다. 그럼 이 풍랑은 무슨 풍랑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받는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로 그 네 번째 풍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배를 누가 운행합니까? 그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오랏줄을 묶었습니까? 백부장이 묶었고, 배의 주인이 있고 배의 선주가 있고 그 배에 함장이 있었습니다. 선박에 말하자면 그 파일럿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위의 권위자들이, 사도 바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권위자들, 위의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끌고 가는데 오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호주를 위해서, 가장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 대통령,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수십 년 동안 왜 그 독재자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선택한 길 아닙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수십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 이분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북한 국민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결정과 사도 바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배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배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깊은 풍랑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잘못 선택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결정을 잘해야 돼요.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결정을 하고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여러분을 이끌고 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봉화 목사가 잘나서 이봉화 목사 잘 되라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봉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먹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가장이 부모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되죠. 지난 22일 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한 가정, 데이빗 앨런 터핀이라고 하는 분과 그의 와이프 루이즈 앤 터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 섰는데 pleaded guilty,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4가지 중범죄, 13명의 자녀들을 2살부터 29살까지 자녀들이 있는데 그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12명을 학대하고 감금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놓고 가구에 묶어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묶어놓고 1년에 한 번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게. 예? 여러분, 아무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이 13 자녀를 정말 금지 오교부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그러는데 이 13 아이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먹을 것을 제때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정말 끔찍하게 이 아이들을 이 수년 동안 고통 속에 방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4가지 중범죄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잘못 선택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이들이 그 운명을 선택했냐고요?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의향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의향을 따라서 이 배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이죠. 살 소망을 이제는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선장이고 선주고 모든 사람, 백부장이고 모든 사람이 이제 살 수 없다. 왜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결정을 했느냐? 첫째, 너무나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저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은 기다리자 그랬어요. 이제 그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시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터키 쪽으로 해서, 터키 남단으로 해서 거쳐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죠. 그레데 섬에 이제 처음에 도착한 것이 미항, 그 중간 기점에 지중해 정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죠. 그 아래 보면 미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기서 과동하고 겨울을 나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3차, 3차례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를 굉장히 많이 타본 사람이에요. 영어로 seasoned sailor죠. 그냥 알기 때문에 지금 때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서둘러 결정을 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미 연애하다가 속도 위반을 해서 임신을 해버려서 아이고 두 집안이 난리가 나서 일단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서둘러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거든. 아니야. 이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풍랑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서둘러. 두 번째,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느냐? 백부장은 바른 결정보다 편리함을 잣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미항은, 여기는 과동하기에 불편하니까 아무쪼록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는 과동하기, 겨울을 나기가 편하니까, 여기는 불편하고 거기는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자. 가면 안 되는데 가자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베닉스가 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편리함이 우리의 결정의 잣대가 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편리함이 우리의 결정의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잣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잣대로 삼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그 배를 파선의 지경에 이끌고 간 것입니다.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을 때 죄수의 몸으로 탔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He was nobody.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제 기억으로는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대사도 바울인데,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위대한 종인데 왜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받은 뜻을 전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가 왔죠.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배는 이제 다 산산조각이 났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모두가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22절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기대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잡을 때 죽음도 불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벼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7장이 어떻게 결론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의 항구, 한 작은 섬으로, 여기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보이지도 않는 점같이 작은 섬으로 그 배가 파손되었지만 276명의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당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6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천사가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확신지수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시저 황제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가 로마에 가서 시저 가이사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가 닳도록 들었겠습니다만,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복음으로 밝혔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맹수에 물려서 크게 부상을 입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부상이 회복이 되고 다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아니,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아니,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아프리카, 당신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또 가십니까? 이번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자기를 붙잡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맹수의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서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일생의 비전이었고 나는 이 사명, 내가 시서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풍랑이 대작해도,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배가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죽을 수 없다.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이 배는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대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견디기 힘든 풍랑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no problem, 이길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당도할 수 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로 그
큰 물결이 뒤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퍼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한 절 더 해도 돼요?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배와 같고 거기에 승선한 우리의 운명이라면 모두가 겪는 풍랑인데 그 풍랑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난가? 이 풍랑이 언제나 잔잔할까? 앞이 암담합니까? 오늘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손에 잡힌 것 없었지만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도착하라고 비전으로 주신 그 땅,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겪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의 언덕, 복된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오늘 만나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